하고 나머지 그 지파하고 그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쟁의 발단은 지금 20장인데 1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레인이 유다인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한 기브아에 가서 한 이제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동성애를 하는 불량배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손님을 내놔라 이제 이야기했고, 그렇게 이제 안 되는 과정에서 첩을 내주었고 첩을 능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첩이 죽게 됩니다. 이제 이에 격분한 레위 레위인이 쉽게 말하면 이제 토막을 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판단해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한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베냐민과 한번 이제 전쟁을 지금 벌여야겠다라는 상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읽게 된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가나안 지역을 정복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지금 정착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지금 거쳤고, 그러고 광야에서 노숙자 생활을 다 지냈고, 이제 힘든 시기를 다 보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살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싸우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1972년 4월 21일 정부에서 한 노래를 발표합니다. 이 노래는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히트친 노래입니다. 박정희 작사 작곡의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40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새마을 운동을 아실 것이고, 그 내용에 담겨진 의미도 아실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 정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찌들고 가난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흰쌀 한번, 고깃국 한번 먹어봅시다. 모토를 달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같이 새마을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무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그의 힘으로 만드세. 조가집도 없애고 마을들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가금세. 살기 좋은 내 마을 그의 힘으로 만들세. 서로 도와서 땀을 흘려서 일하고 손등 내등 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그의 힘으로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도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그의 힘으로 만드세. 여러분들 기억이 좀 나세요? 40대 이하들은 좀 기억이 안 날 거고,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
이제 나가서 학교 청소도 하고 했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참 어려웠죠. 6.25 전쟁 이후로 정말로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방한칸에서 6, 7 식구들이 같이 이제 모여 살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리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지금처럼 뭐 임대차 보호법도 없어서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서름도 있었고 쌀밥하고 고깃국을 정말 마음껏 먹어보는 것이 이 시절의 그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옛날 일이 되었고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외국인 노동자분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정말 잘 사는데 맨날 죽겠다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다 잘 살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도 잘 사는 그런 국가인데 맨날 죽겠다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신가요? 그때는 밥만 잘 먹고 고깃국에 밥만 잘 먹고 내 집만 있으면은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시절이었는데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참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되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슬픔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외쳤던 그 새마을 운동 가사처럼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정말로 잘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것이 18절, 23절, 그 26절입니다. 3번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엿듣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엿듣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왜 못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잘 사는 마음이 들지 않고 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오늘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도 오만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 물어보는 그 신앙이 바로 오만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한 신앙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미 싸울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울 건데 우리가 싸울 겁니다.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이미 다 정해놓고 자기들이 지금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8절의 말씀은 1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의 그런 동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 죄로 인해서 관영한 그 이방 민족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인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동포와 지금 자기 형제를 지금 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정해놨습니다. 이미 다 스스로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우리 치겠습니다. 하나님 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통보하고 있지요. 이건 바로 오만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오만한 신앙 때문입니다. 오만이라는 단어는 태도와 행동 따위가 방자하다 그리고 건방지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오만하고 지금 방자하고 지금 건방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러한 오만한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이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가문과 그 왕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버림받은 이유가 역대상 10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지금 사울이 죽임을 당한 원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무당이지요. 그 당시 이제 무당인데 무당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접한 자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지 않아서 그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묻기를 청하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회에서 말하는 그 전문가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들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청하고 계신가요?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담에 올 때 그 상담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들으면은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이미 다 정해놓고 나서 그 확인받으러 오는 것 같아요. 확인받으러. 그냥 내가 이게 다 정해놨는데 이렇게 할 건데 그게 괜찮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상담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아놓고 이사할 곳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직할 직장들 다 정해놓고 사업을 다 미리 정해놨습니다. 심지어 옮길 교회까지도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업할 장소를 다 정해놓고 나서 개업할 때 예배 드려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그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울왕처럼 신접한 그 자에게 이것을 하면 좋은지 저것을 하면 좋은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정해놓고 나서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빌어달라고 마치 무당에게 가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다 정해놨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해놨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한 신앙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성경 볼 때마다 사울왕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워요. 가끔가다 이제 설교할 때도 늘 종종 인용을 하는데 사무엘상 13장 참 외우기도 쉽습니다. 13, 13인데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참 안타깝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사울의 왕조, 영원히 기억될 사울의 왕조가 되었을 텐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했을 때 겸손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왕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갔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원히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먼저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달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 먼저 구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만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오만한 신앙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러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지요.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은 여러분 심령들이 민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려고 결정을 내릴 때 마음 가운데 양심에 갇히기 오고 찔림이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만 주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기준을 삼고 그분께서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여러분 구분점을 잡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지 말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해 놓고 허락해 달라는 식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들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오만한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것을 버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버려놓고 여러분의 상황을 버려놓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해놓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러한 오만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오만한 신앙은 당연히 패배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 22,000명이 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두 번 지고 나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되돌아보지를 않고 지금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두 번째는 바로 원망하는 신앙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며 울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엽죽고 있지요.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잘못을 징벌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졌나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원망한 마음입니다. 원망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할 때 그때 나오는 그 마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그 신앙, 이 신앙을 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은 하나님 교회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힘들어지고 잘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요.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면 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청년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어느 대학 어느 과를 하나님 붙여주시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학업이 실패하고 준비한 그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이 실패하게 될 때 그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다가 실패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서 생기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냐민 백성들이 잘못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베냐민 백성들을 쳐야 한다. 스스로 지금 재판관이 되어서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나가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조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짝 정신 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베냐민 자손들이 자신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올라갈 때에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23절에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이제 내 형제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 조금은 이제 깨달았는데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자기 자신들은 지금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베냐민 자손들은 지금 잘못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다시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원수를 갚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명분하에 지금 베냐민 지파를 지금 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은 보지 않고 말씀은 모르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지금 얻지 못하는 그 바람에 하나님께 지금 원망의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향한 그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이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으신가요? 그 원망의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기도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도 않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지 못한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딱 붙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들이 지금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잘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아셔야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구나. 말씀을 잘 알아야지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회개의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회개하는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게 두 번 된통 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혈기등등하면서 하나님 베냐민 백성 칠 건데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마치 자기 자신이 의의 심판자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갔는데 지금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그들이 행했던 것은 금식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금식했다라는 그 의미는 그 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회개했다, 정결케 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 기도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제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지금 번제물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제법을 지금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실수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금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들이 가진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그 오만한 신앙들, 그리고 원망하는 신앙을 지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쭙니다.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 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지금 모든 결정을 지금 다 내려놓고 순종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싸우겠다, 싸우지 않겠다 스스로 정해놓은 재판관장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을 할 때 우리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결정함이 있어야 됨을 지금 깨닫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이제는 결정해 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결정을 따르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비결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나갔습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해졌고 다른 세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잘 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잘 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겸손의 신앙, 순종의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신앙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종의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는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신앙을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윗의 왕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동일한 상황이 또 한 번 연출이 되는데 14절에 동일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시겠지 기도 안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것을 지금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면서 블레셋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여쭙고 나갔더니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의 신앙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 이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지요. 강대상에 올라오시면 늘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모든 강령 가운데 최고로 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떠나서 이 계명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 순종하라. 이 계명 순종하고 나갈 때 너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도 앞으로는 이제 새 계명을 줄 건데 예수님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얻게 했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은 우리 이웃과의 그 관계들, 내 형제들의 관계들, 옆에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그 친척과의 그 끈끈했던 정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들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해졌는데 마음으로는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차라리 물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형제들과 친하게 지내고 내 형제들과 살갑게 지내고, 그리고 옆에 살아가는 이웃들과 옆에 살아가는 그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온전히 지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더 잘 살 수 있는 비결인데도 불구하고,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돈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친척을, 내 형제를 지금 살해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비결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되,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시되,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의 삶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오는 그 기쁨의 충만함, 어떤 사람을 세워주고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오는 그 기쁨의 충만함,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아픔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되, 여러분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러한 오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러한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되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